오늘 우리 3주 만에 그 소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3주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벌써 19번째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장 좀 체계적인 조직 신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신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소요리가 끝난 다음에 대요리도 있어요. 대요리. 우린 대요리 전에 소요리를 가장 말씀의 뿌리, 말씀의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적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비참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인정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모든 문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7번부터 좀 보시면은, 자, 17번 질문이 타락이 어떤 지위에 이르겠나라는 질문을 했고, 17번의 답이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17번의 답을 지금 18번과 19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첫 번째 답인 이 죄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죄는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가 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두 번째, 죄의 결과인 비참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질문의 답은 세 가지죠. 생전 와가 오타가 났네요. 자, 생전의 비참함, 그리고 사망, 사후, 영원한 지옥.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정리하면은, 저렇게 세 가지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맨 왼쪽에 그 비참함이라는 그 프랑스 작가의 그 18세기 작품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고, 또 한 아이는 또 지쳐서 엄마 품에 매달리고 있고, 또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해야 돼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어 보이고, 어쨌든 살아내야 되니까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이 인간의 실존, 이 비참함이라는 18세기 프랑스 미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비참함. 그리고 가운데 것은 사망이라는, 저건 실제 사진, 저것 또한 19세기 미국의 사진 작품인데요. 사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오는 영적인 단절을 사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영원한 지옥. 이 사후에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9답 같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충격을 받는 것이 이번 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시고 끝내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다. 또 그 다음 주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더 오고 싶나요? 오기가 부담스럽나요?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우리 사이를 내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소리를 듣고 이들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반할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의 끈이 두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튼튼한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만 만들고. 또 3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났습니다. 3장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신천지는 저 그룹을 그냥 소그룹으로 해석하는 아주 무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소그룹이 아닙니다. 저기 말하는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을 천사들이 지키고 두루두는 불칼이 생명의 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 우리가 완전히 쫓겨난 상황이에요. 실낙원.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의 원형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여러분 쉬운 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책 제목도 있잖아요. 쉬운 날은 하루도 없었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쉬운 날은 하루도 없어요. 여기는 에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쫓겨나서 가시연공키가 있어서 남자들이 평생 땀을 흘려야만 처자식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실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장들이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신라권의 한계라는 거죠. 어쨌든 자, 쫓아내시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쫓겨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 죄의 유전에 의하여 우리 영혼도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 같은 죄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죄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불신자 때는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영향력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오실 자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아담도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아담을 보면서 진짜 아담을 보면서
둘째 아담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실로 올 것이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예표란 뜻이거든요. 예표.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오늘 비참함에 이르렀는데, 비참한 것 중에 최고의 비참한 것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후의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4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늘나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번역은 가장 불성실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지금 신학의 화두가 될 정도로 찬양 가사에 예배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이상하게 팽배되어 있는데 정작 교인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진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어쩌라고? So what?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고 무엇이며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은 또 무엇이며 그럼 지금 임한 것이 아닌 것이 안 임한 것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바실레이아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이런 뜻인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국,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우주가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 비교하면은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은 대우주,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구에 있는 또 사람들, 또 하나님 피조물이 점점 타락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도 해봤지만 변화된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원형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나라의 왕국,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 하늘의 왕국은 단순한 나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대우주 전체가 변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대우주가 처음 땅과 처음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거예요. 땅이 변화가 되고 하늘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니요, 이 지구도 아니요, 이 우주도 아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우주가 변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에덴의 원형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해와 달과 별들과 저 우주 전체가 에덴의 원형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대우주의 갱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여전한 악인들, 신자들을 기롱하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믿는 자를 조롱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그만 죄악도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 하나님은 눈곱만 타는 죄도 넘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에 씻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우주의 변화, 그 왕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표현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게헨나. 자, 게헨나 따라서 게헨나. 자, 이 게헨나라는 것은 어디서 말이 나왔냐면, 그 예루살렘의 그 흰놈의 골짜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게힌나라고 그러거든요. 게힌나.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게힌나에서 어원이 파생이 돼서 게엔나가 이제 지옥이 된 건데,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우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의 배설물을 태우는 곳이었고, 동물의 시체와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었어요. 처형당한 사람이 무슨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떨까요? 시체가 버려지면 구더기가 보글보글 되겠죠. 그리고 구더기 타는 시체를 한쪽에 태우고 있는 거죠. 거의 먹은 쑥대 맛이죠. 그런 곳이 바로 주님이 지옥이 그와 거의 유사하다. 예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하시면서 지옥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7절이에요. 자, 48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은 지옥은 죄의 형벌로서 고통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절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깨어서 믿으라.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 표현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표현을 어디에서 빌려오신 것일까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대답해 보세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빌려오신 거죠?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 할렐루야. 이사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66장 24절. 이사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사야는 수많은 메시지,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는 것처럼 생생히 묘사까지 했지만,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은 패역한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사야의 결론은 지옥에 대한 경고로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재인용하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결국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모십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소유리 문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가 중요하겠죠. 이런 죄의 결과가 참담하고 죄의 결과가 처참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1번이 제대로 돼야 구원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진위, 그 사람이 정말로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것이 2번이에요.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나 십자가 하신 일을 믿어,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실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뜻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단절까지도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왜 멀리해야 되냐면,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의 삭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로 the free gift라고 합니다. free gift. 그냥 기프트가 아니라 free gift.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무료로,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값을 치렀지만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the free gift, 은사로 주시는 것은 바로 영생인데, 영생은 제가 그 헬라어로 좀 써놨는데요. 자, 주의 아이오니오스네요. 주의 아이오니오스. 자, 영생을 보시면 조에는 생명의 생명, 조의 생명. 그 뒤에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자, 핵심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 안에, 주 안에는 헬라어로 따라하십니다. 엔 크리스토. 사도 바울이 200번 넘게 강조했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두세 번밖에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루터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까? 무릎으로 그 성당의 계단을 수십 계단 올라가 봐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뭐를 해봐도 루터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로마서를 루터가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해버리니까 로마서 하면, 바울 하면 이신칭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이 200번 넘게 외친 것은 엔크리스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동암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네.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루를 살아도 저참히 마음이 무너지고 온몸에 죽을 병이 들러도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신자고, 그런 자들이 누릴 영광이 영생의 영생, 주의 아이오니오스, 진정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만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나? 소유료문답 19번은 소유료문답 1번을 또 가리키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유리문답 1번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샘솟는 거예요. For His glory, for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적인 DNA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자꾸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 걱정합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게끔 우리의 타락상이 그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의 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교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두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니까 삶에서 비참해져요. 처음 그림을 기억하시죠? 처음 그림. 둘째는 젖먹이고 첫째는 지쳐 쓰러질 때 엄마 무릎팍에 있고 엄마는 생존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먹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기 엄마가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면 삶의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젖먹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아유 망할 놈의 이 세상 내가 뭐하러 먹고 있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활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제가 두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신바람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끊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얇아질 수는 있거든요. 얄팍해지면 절망감과 우울함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두텁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